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함께 읽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간혹 어떤 분들은 사업이 잘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관계에 상처를 받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시험에 드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는데도 물이 없어서 목말라 고통을 당하게 되자 그들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이끌어내셔서 죽이려고 하시는 건가? 혹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맞는가? 라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성경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좀 잘못된 특권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 일이 다 잘 되어야 돼. 내가 저 불신자보다 모든 일들이 더 잘 풀려야 돼 라는 생각 말이죠. 만약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에게 그 잘못된 특권의식에서 나오는 원망이나 혼란스러운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 좀 해보고 어떻게 응답하시나 보자. 교회 좀 다녀보고 또 헌금 좀 해보고 하나님이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지 복을 주는지 좀 보자 라는 시험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환경에 따라서 넘어지고 시험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번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좀 담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십시오. 정말 믿음으로 제대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제대로 한번 기대해 보시고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그분은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시험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한 신의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한 신의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진실되게 당신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당신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간보듯이 하고 있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을 책임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40년을 책임지시고 그들의 발을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게 하시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대적에 지키신 하나님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맡겨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올 한 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각자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보라생명나무교회 성도들, 그 가정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의 거룩한 보좌로부터 선하고 아름다운 감동과 큰 기쁨과 평강으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권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려움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위기를 잘 견딜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잘 버티며 건강하게 안전하게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강한 면역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주의 방법과 주의 능력을 통하여 공급하여 주시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그 예배당 예비하신 줄로 믿사오니 속히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계약하게 하시고 또 그곳에 가서 마음껏 주를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문화선교에 필요한 공간도 함께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시대, 이후의 선교지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그 전략들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를 향하며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교민들, 또 주재원들, 저들의 손대는 모든 것들, 저들의 가정과 자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이 늘 주를 향하며 저들의 시선이 오직 주의 나라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보라 생명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만양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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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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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자리에 일어서신 그대로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제 공동체 소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라생명나무교회 온라인 주일 영상 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보라생명나무교회는 코비드19 상황이 나아지고 모두 함께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온라인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당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예배하신 좋은 예배당을 속히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번 주간에도 룻기 강의 영상으로 계속됩니다. 이번 주에는 룻기 강의 5번째 영상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공선 장로님께서 주간신문인 프라메일을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라메일은 매주 수요일에 발행되어 목요일부터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신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줍소서. 주께 드리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도 사랑하는 프라 생명나무 교회 성도들이 귀한 재정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기쁨으로 더해 주시고 기쁨으로 공급하여 주셔서 날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며 주의 생각과 마음이 부어지고 주의 열정이 부어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의 사랑의 통로가 되며 주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손대는 모든 것들과 또 저들이 하는 모든 일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날마다 주의 것으로 공급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의 공급을 통한 부양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날마다 구할 때에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간구를 통하여 주의 능력과 공급을 또 주의 또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비전은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와 함께 걷는 것에 대해서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주 앞에 귀한 재정과 시간과 마음 드린 성도들에게 늘 동행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늘 인지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공급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필요한 재정도 주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올 한 해 교회와 성도들이 잘 견디며 주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일어나셔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오늘 말씀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로 10절 말씀인데요.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노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노아 그러면 방주. 그렇죠.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들었죠. 그리고 홍수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 방주에 타서 목숨을 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죠. 자, 오늘 그 말씀 가운데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짧지만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어에서 동행하다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요, 할라크입니다. 할라크. 이 단어는 가다, 걷다, 오다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할라크라는 동사는요,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다가오시는 것,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를 구하러 오셔서라고 할 때 이 오소서라는 단어가 할라크라는 단어고요. 여호와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가리라라는 단어도 바로 이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라고 했을 때도 역시 할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이 할라크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창세기 3장 8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동산을 거니시는 할라크 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나무 뒤로 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바로 할라크란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노아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 노아가 죄가 하나도 없이 완전한 의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느 인간이 의인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는 이 타락한 시대에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또 그 당시 타락한 그 죄악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서 그렇게 의를 행하려고 해서는 노아를 발견하신 거죠. 노아를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좀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같이 나눌 텐데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보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걷는 걸 좋아하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노아를 생각해 볼까요? 노아는 좀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심령은 의로웠기 때문에 불의 앞에서 타락함 앞에서 의로운 심령은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예배했던 사람들이 어느새 가인의 문화, 즉 살인자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화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가인의 문화, 살인자의 문화, 타락한 문화에 동화되어서 그 속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의 영성 문화가 세속적인 타락한 문화를 통해서 변질되기 시작한 것을 본 거죠.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 중심의 문화를 지키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는 죄에 빠져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얼마나 의로워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은요, 죄를 선택하고 죄를 짓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쉽지가 않죠. 만만치 않을 겁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창세기 6장 보면요, 노아가 그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자기 믿음을 지키며 의로운 삶을 잘 지켜갈 수 있었던 그 비결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왜 비결, 비법, 노하우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고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키워드를 우리가 좀 얻었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요,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는데요.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나라 성경은 은혜를 입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 보면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번역하면 뭐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읽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지난주 여러분 설교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눈에서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좀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죠.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지난주 설교 기억하세요? 눈 속에 있는 사과와 같은 존재, 너무 소중한 존재, 너무 소중하신 하나님이죠. 역시 노아는 알았어요. 하나님에게도 노아 자신은 하나님 눈에 있는 사과처럼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 여러분, 노아에게 죄의 유혹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죄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유혹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유혹했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그 죄의 유혹을 이기셨죠. 그분은 죄 없는 분이셨습니다. 노아도 그 죄의 유혹을 이기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그는 타락할 수도 있었습니다. 음란할 수도 있었고요.
가인의 타락한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주의 낙을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노아가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 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죠.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의 은혜를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날마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단순한 생각이 아니죠. 그것은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이고, 그것은 우리 삶의 실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면 우리는 쉽게 죄악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세상의 죄악을, 그 낙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노아는 그 타락한 시대 속에서 사람들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읽을 수 있다는 것, 그 리딩할 수 있다는 그 능력. 여러분, 노아뿐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노아는 자기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했을 거예요. 그 은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죠. 여러분, 룻기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주중에. 자,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사이에 룻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사시대 말기에 엘리의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사장인데도요, 그 아들을 제대로 믿음으로 키우지 못했어요. 제사장도 자녀들의 범죄로 인해서 큰 근심을 했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녀들 때문에 결국은 엘리 제사장이 목숨을 잃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가운데 브릿지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도 자녀 때문에 고민했어요. 근심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린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훌륭한 아버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 일으켜서 도망다니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자녀들로 인해서 근심했던 사람입니다. 부모가 신앙으로 강건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면서 해야 할 또 한 가지는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죠. 자녀를 향한 신앙교육이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버지인 여러분의 모습이 아들과 딸에게 좋은 역량, 하나님의 눈에 있는 그 은혜를 읽을 수 있는 좋은 본으로 다가가고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노아는 자녀들과 함께 배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120년 동안이죠. 오랜 시간 함께 배를 지었죠. 그리고 결국 그 8 식구는 방주 속에 들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읽은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걷습니다. 동행하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동행한다는 말은요, 같이 걷는 거지만 또 한 가지는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동행한다는 것의 의미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일어나고 있는 생각들도 언제나 하나님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었다는 거죠. 죄는 8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관역을 빗나가는 것입니다.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죄의 역할이 이런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품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과 같은 목표를 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품는 것. 이게 죄가 하는 역할이죠. 사탄이 뱀을 통해 하와를 유혹할 때도 하와에게 다른 생각을 품게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다른 생각. 가인이 분노할 때도 사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품게 한 것이죠. 결국 어떻게 해요? 동생은 죽이잖아요.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변절할 때도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과 같은 뜻이 아니었어요. 아합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죄의 시작점에는 언제나 하나님과 다른 생각이 있다는 것. 항상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움과 그의 말씀과 다른 생각, 다른 길, 다른 뜻을 품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타락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은 노아, 얼마나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었겠습니까? 타락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죠. 불의라는 단어가 의의 하나님의 의와 전혀 다른 것, 의가 아닌 것을 얘기하는 것이 불의함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은 거절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의미를 많이 표시합니다. 자, 여러분, 노아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노아가 만든 게 뭐였어요? 방주였죠. 꼭 방주가 이렇게 생겼을까? 정확한 건 잘 모릅니다. 약간 좀 디자인은 다르더라고요. 사람들 복원한 것을 좀 봤는데. 자, 노아의 삶 속에서요, 120년이라는 짧잖은 시간은 방주를 건축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만 건축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당시에 방주를 짓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어요. 방주는 뭔가요? 배죠. 배는 물 위에 뜨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아는 방주를 산 위에 짓기 시작했어요. 요즘 같으면 방송국 또는 신문 기자들이 아예 상주하면서 대서특필할 노릇이었습니다. 조롱하고 비난하는 기사가 대부분이었겠죠. 뭐 요즘 같으면 악플들이 수천 수만 개가 아마 달렸을 겁니다. 얼마나 미련해 보였을까요? 세상에 배를 짓는데 산에 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런 쓸데없는 일을 왜 하느냐 맹비난했겠죠.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가 봐도요, 산에다가는 배를 짓는 게 아니죠. 뭐 요즘처럼 산에다가 배를 호텔로 지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면서 산에다가 배를 짓는 노아,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용도가 불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도요, 그냥 바다에 떠 있기만 하는 배였어요. 그냥 문 하나짜리, 그리고 창문이 있는 배. 이 방주는요, 전념하지 않으면, 집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으면 지울 수 없는 배였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의 가족은 이 일에 몰두했습니다. 노아의 나이 600살이 되면 홍수 심판이 시작될 거죠. 나이 480살부터 시작한 방주 건축이 600세가 되었을 때 마침내 끝이 납니다. 노아의 전류는 더 강해졌겠죠. 사람들 향해서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누구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가죠. 하나님이 그 물을 닫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뱃속에 들어가서 노아 가족은 비가 오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비가 온 게 아니었어요. 그 시간도 참 노아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침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요. 그것은 노아의 방주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노아 시대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요.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말씀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세에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노아 시대와 똑같이 행동할 거라는 거죠. 아무리 선포하고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 방주를 120년 동안 짓게 한 것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120년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수명이 120년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120년의 시간 안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안 돌아왔죠. 결국 노아 8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주님의 오실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찌하든지 복음을 증거해서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예수를 만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4개월 만에 2만보 걸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구시가지 광장에 갔습니다. 이 걸음기도 사역은 벌써 제가 20년 넘게 여러 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도시를 위한 기도죠. 기도 동선을 정하고 기도 스테이션을 정하고 기도 제목들과 또 들으면서 들은 찬양들을 선곡을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저는 출발진 구시가지 광장 야누스와 군상들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고 체코와 프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걸음길을 다시 시작하면서 체코에 올 때부터 품고 있었던 놀라운 계획 한 가지를 위한 기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저는 지금 프라 투어를 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예배자로 걷는 기도 투어입니다. 프라엔 탁월한 가이드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걷는 기도 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선교사로서 걸어가는 문화예술 투어가 거기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금요일 날에는 두 번째 스테이션이 스메타나 박물관이었습니다. 각각의 기도 스테이션은 프라의 역사적인 스토리텔링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의미들을 나누게 됐죠. 때가 되면 이 걸음기도의 마지막 스테이션은 열방으로부터 프라하에 온 그 열방으로부터 예배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를 예배하고 체코를 위해, 유럽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체코와 프라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예수의 마음의 그 전부를 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프라 생명나무 교회 결코 평범한 교회가 아닙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럽 선교의 책임을, 유럽 선교의 사명을 가진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 잘 이겨내고 더욱 하나가 됩시다. 더욱 연합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구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신 사명 감당합시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집중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품는 것, 온 가족이 함께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할라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프라 걸음 기도를 하면서 성령이 제게 주신 마음입니다. 나와 함께 걷자. 나와 같은 생각을 품고 그 생각에 변함이 없기를 원한다. 라는 주의 마음이 제 안에 부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주와 함께 걸으며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번 더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와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주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 내 안에 넘치게 하십시오. 그 주의 마음과 생각과 사랑이 나를 통해 푸른 땅으로 흘러가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이 엄청난 은혜,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로 그대로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문 속에서 말라버리지 않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문이 평생 동안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에게 와서 주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도 주님,
노아처럼 주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마음을 생각하며 주님과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우리에게 그대로 부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더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일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와서 주를 만나는 역사들이 필요합니다. 주의 귀한 도구로 유럽 땅에 주 쓰임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것이니 우리 교회도 주의 것이니 오 주님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를 꿈꿉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의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소홀해하지 아니하고 룻기 강해를 통해서 또 큐티에 모두 참여함으로 주의 말씀을 배워가기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내에서 수십만 명이 죽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우리의 피난처도 주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어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고 예배에 소홀히 하며 쉬고 여행하고 세상을 즐기는 것에만 우리의 마음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주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에서 충만하심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머리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과 체코와 프라하와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관과 대사관 공무원들과 모든 직원들과 또 체코에 있는 모든 한국 기업들 모든 교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